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고 예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모두들의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항상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인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또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아니하는 것과 또 빛을 미워하고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더 좋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그들이 원치 않았는지 이어서 오늘 말씀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읽으신 말씀은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 그 바로 전에 있는 9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왜 거짓 것을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그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당연히. 하지만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도 셀 수 없는 여러 차례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 권하셨겠지만 그들은 끝까지 힘써서 진리를 불복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함은 이렇게 믿게 하심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결과다라는 거죠. 거부한 결과예요. 진리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고 불의를 선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 거죠.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대로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죠. 이것은 로마서 1장 28절 말씀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상실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험에 탈락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했다,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이 시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버림받았다, 또는 인정받지 못했다, 또는 가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이 뜻은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랬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불의를 고집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스스로 선택한 멸망의 길을 걷도록 또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왜 이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시든 아니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도록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지금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몰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사악하고 추한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진리의 사랑을 보내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고 건지시려 했는데, 그 손길을 이들은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는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곧 죄사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예수의 이름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유혹이 저 가운데 역사하게 하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아니면 고의로 저들에게 유혹을 하시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 게, 강제로 믿게 하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왜?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했을 때 심판을 받게 하시려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뭡니까?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또 누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진리의 사랑은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계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바로 교인들에게 또한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받는다는 의미는 여기서 이제 받는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사용된 받는다라는 그 단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헬라 원문으로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데코마이. 근데 단순히 그것은 수동적인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수용과 환영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쁘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속고 불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데코마이는 편지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사람을 환영하여서 기쁘게 영접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서 사용되는 말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여기에 이 단어도 데코마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코마이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민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할 때, 기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즉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의 뜻이나 그 말씀이나 예수님이 당부하신 십자가나 또 그 거룩함을 기쁘게 환영하지 않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내가 품고 있었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내 뜻을 빨리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치장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내 자신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마저 우리는 데코마이, 기쁘게 환영하면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들도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십자가 같겠지만, 고난 같겠지만, 희생 같고 불이익 같겠지만 우리는 보는 것을 주목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보기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죽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비록 당장에 보이는 것은 고난이어도 십자가여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치와 내가 가진 소욕들을 다 진리를 위해서 기쁘게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기뻐해야 거짓 것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의를 싫어해야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를,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그들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오직 진리의 사랑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를 거짓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기준으로 상고를 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러셨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데코마에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또 공부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과 모든 것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신가 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건지, 혹시라도 말씀과는 틀린 점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을, 진리의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열매를 봐라.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열매를 볼 뿐더러 내 자신의 열매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의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시인하는 영, 또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인하는 것인지 여기서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의 삭슬 다 지불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 부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것까지 다 믿는다고는 해요. 하지만 믿는다고 했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영화와 이런 것에 홀려서 끌려다니고 그것에 죽을까?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까? 또는 그렇지 않을까? 끌려다니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다라는 것, 죽으셨다라는 것,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나타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건강의 두려움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 동안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신 것을 시인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신 것을 시인한다면,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오직 사랑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거짓 것을 믿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만을 기뻐하시고 나타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만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의 사랑을 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들은 예수님을,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혹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항상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진리가,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나의 소욕과 맞지 않는다 해서 혹시라도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지 못하고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뻐 환영할 수 있는 우리만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진리의 사랑을 데코마이하고자 기쁜 마음으로 받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한 심령 한 심령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고요.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